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자들의 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양 음식 중에 샌드위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을 넣고 그 위에다가 야채나 계란을 넣고 위에 또 빵 한 조각 놓는 거. 근데 이 샌드위치가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비유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본문이라 그래 말합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시는 제자들의 전도 파송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14절부터 29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제자들의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요한처럼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샌드위치 구조의 위쪽에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전도 활동을 보고한 이 보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 박은미 권사님의 아들 김지유 군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생각외로 신랑 신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배려, 적극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되는가? 하나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인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을 닮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신이나 핏줄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고 이런 것이 핵이 돼서 하나가 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그 사상으로 하나 뭉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인류의 절반 정도가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 보십시오. 사람을 중심으로, 교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까 무서운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을 닮고 아내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데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일, 이 성화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행복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주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닮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훈련.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신약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닮아갈 수 있다, 또 닮아가라는 명령이고 지혜이고 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많은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우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했다. 자, 우리가 먼저 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이제 전도를 하러 내보시면서 여러 당부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보고, 이것을 주님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바램대로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이 보고하는 것을 제자훈련의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보고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또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고하는 태도입니다. 보고.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신병훈련을 받고 100일 보충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보병사단으로 추록을 타고 소위 말하는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몇 시간을 가는데 거기에 누가 동성했노 하니까 군대 생활 오래 한 간부 한 분이 동성을 했어요. 이 신병을 보니까 불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래서 우리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보고를 잘해라. 보고를 철저히 해라. 그러면 군대 생활은 잘 해낼 수가 있다. 아주 명언에 가까운 소리를 해주어서 제가 지금도 그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이나 상무님이나 과장님이 사람을 밑에 사람을 쓰는데 10분 자를 비워도 과장님, 부장님,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하고 가는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아무 말 없이 슉 나갔다가 슉 돌아오는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쓸만한 사람이고 누가 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여기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들을, 이러이러한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보고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을 만났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일은 제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여러분, 보고는 여기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낱낱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 철저하게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건 아닙니까? 철저히 해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 대충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10배, 100배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보고한다. 낱낱이 알리는 것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 위에 결정권자가 있다, 내 위에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높으신 분이,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그 아름다운 덕목,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보고하는 자가 위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지 부모에게 보고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보고하는 훈련. 이거 안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집에 와서 보고하면 부모님들이 선생님과 의논하고 경찰과 의논해서 아무 피해 없이 잘 해결해 줄 텐데 이거 보고하는 법을 모르니까 혼자서 끙끙끙 앓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만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보고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가 있을 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낱낱이 보고했어요. 낱낱이. 두 번째는 본문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죠. 쉬어라.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이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쉬는 날, 무슨 날? 안식일, 쉬는 해, 안식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말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먹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지친 제자들의 심신을 쉬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하죠. 그래서 먹어야 할 때 먹어줘야 되고 또 쉼이 필요할 때는 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쉬라고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조용히 쉬면서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비록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그 일에 빠져버리고 그 일에 매몰되어 버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일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요. 일만 있습니다. 일만.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그런 삶은 불행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를 잃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면서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몇 살인가 돌아보라. 네가 살 날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쉬면서 일 좀 그만하고 좀 중단하고 좀 먹으면서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라. 터키에 가면 여러분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착하면 마치 우주선을 타고 달의 표면에 도착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4,000평방킬로미터 되는 광대한 지역 전체가 기기 묘묘한 그런 회색 암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뭐가 발견되니까 1000여 개의 동굴이 발견된 거예요. 동굴이. 그것도 그 바위 꼭대기에. 그런데 그 1000여 개의 동굴이 뭐 했던 것이냐? 주 300년부터 소위 말하는 주상성자라고 불리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바위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수도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 바위 굴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영성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침묵훈련. 하루 종일, 아니 이틀, 3일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노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발전, 성장, 전진, 부흥 이런 것만 열심히 우리가 외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위치는 어딘가? 한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돌아볼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때로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던 걸 일단 중단하고 나를 한번 살펴보는 날입니다. 제자로서의 꼭 필요한 날이지요. 32절, 33절,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온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가졌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몰려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주님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와, 대박이다. 많이 오는구나. 야, 이제 이 큰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목자 없는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심장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크게 도전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참석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광고를 그 교회 주보에 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이미 예수를 믿는 기신자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은 주님 편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는 본전이라는 것이죠.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이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이론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래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복음서에서 알려주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 전도자다.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저께 외출을 했다가 오니까 우리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얌체가 주차장에 보면 우리 출입구 앞에 빨간 카페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 빨간 카페트 위에다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보니까 옆집 파주소에 있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육아정보센터, 거기에 이제 낯선 손님들이 오는데 틀림없이 그쪽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해서 좀 이야기하겠다 싶어서 이제 핸드폰을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그 순간에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차를 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차를 대면 안 됩니다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모르기는 뭘 몰라. 빨간 카페트 위에 차 안 되는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이제 좀 훈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차 안에 딱 보니까 차 안에 아기가 한 명도 아니고 2명 있는 거예요. 아기를 보니까 마음이 확 녹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참 좋습니다. 예, 잘하세요 하고 제가 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 생명을 낳은 그 사람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봐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생명 낳는 걸 좋아해요. 이 전도에서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별명이 왈패 권사님이라. 왈패 권사님, 깡패 권사님이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다가 막 잘 싸웁니다. 막 싸우면 욕도 합니다. 막 경우에 없는 일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권사가 막 쑥쑥 욕도 합니다. 근데 이분 이상해요. 장사가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그 욕쟁이가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는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많이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하는 건 밉지만은 생명 구원하는 건 너무 이뻐서 복을 주시고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서 전도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목자 없는 양,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도해야 돼. 전도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뭘로 우리가 사겠습니까? 근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지가 죽을 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몰려온 그 많은 무리를 보고 대박났다, 돈 벌었다, 그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불쌍해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우리 아들 출세했네, 우리 아들 성공했네, 그걸 보지 말고 저 예수 안 믿는 저놈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지. 불쌍한 마음 가져야지. 돈 벌었다고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말도 못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보고 불쌍해하게 돼.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방면의 인격적인 존재를 상대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낱낱이 보고해야 됩니다. 낱낱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내가 나이가 40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죽을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신없이 살지 말고 좀 쉬면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뭐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